우리가 받을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산 제2영도교회 심선미 성도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좀 봤습니다. 자기 말로 모태무당 그러고 26년 무속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중1 때 수업 시간에 갑자기 머리에 땅 하고 때리는 또 고통을 느꼈는데 그때부터 신내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다가 일단 엄마가 먼저 신내림 받고 자기는 나중에 21살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신내림 받고도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 벽이 말을 걸고 자기가 애기 소리 했다가 할머니 소리 했다가 막 소리가 바뀌고 그렇게 26년 신내림 받고 나서 무속을 한 다음에 바위에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갑자기 떴대요. 그랬더니 십자가 환상이 보이더래요. 평소에 알고 있던 십자가 모습이 아니고 마치 살아 숨쉬는 십자가 모습이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때까지 섬기던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그냥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저절로 회개를 하고 갑자기 회개한 다음에 마음에 평화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손대면 줄초상 난다고 하는 신주단지를 그냥 자기가 깨버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오늘은 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복음 말씀에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 죄를 모르고 멸망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다. 성공할수록 비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도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고 하나님 끝에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분은 성철 스님인데요. 199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해 제가 안수를 받은 해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 30에 안수 받은 그 해인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지옥 가네 하는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놓고 저희들끼리 논쟁이 많았습니다. 저게 아마 불교식 화두식 어법이냐 아니면 진짜 어떤 영적 지옥의 실제를 본 거냐 모르죠. 어쨌건 돌을 많이 닦고 많이 영적인 성취를 이룬 분이어서 하나님 없이 죽으려니까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상상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죄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봅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사람들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곤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경제적인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큰 축복인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할 징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심선미 성도 무당에서 회심한 그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속 집안에서 자라고 몇 명이 된대요, 무당이. 그러다 보니 자기가 무당되고 나서 자기는 다른 무당보다 더 민감했대요. 죽은 귀신의 고통을 자기가 다 느꼈대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귀신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없어졌대요. 밤새 잠 못 자던 거 불면증 사라지고. 다만 간증 전도 집회 갈 때 귀신이 사고 일으키는 거, 교통사고 일으키는 거, 그 정도의 영적 공경은 받는다 그럽니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살고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귀신들은 부려먹고 나중에는 버리고 신내림 안 받으면 죽이고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지금도 희귀성 난치병 루푸스도 앓고 있고 섬유 근육통도 앓으면서 힘들지만 신앙 고백이 담대해요. 어차피 한번 죽는다. 나는 영의 세계 너무 많이 경험해 봤다. 현재 무당 수입도 다 없어졌지만 기초 수급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은 공급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좋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옥 갔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십자가 환상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안 가도 되니까 자기는 죽음은 정말 두렵지 않다. 그러는데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해서 다음 또 한참 신학적 성찰을 해보니까 가장 큰 축복은 죄각성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다 받고 나서도 그때 읽으니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이런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 인생이 전부다. 뭐 그런 뜻이죠. 눈에 보이는 사물이 전부다.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의 어떤 철학 이런 게 전부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다 치우쳤다, 다 치우쳤다. 이 말씀도 제 마음에 저리게 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나에게 보람 있는 것, 나에게 삶아주는 것, 이런 것들에 치우쳐 살았거든요. 그래서 죄의 각성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그 인생은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는 건데 그래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찾은 분 중에 하나는 존 웨슬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링컨 칼리지 대학원에 이제 그 연구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외래 교수, 외래 강사 정도 되신 분인데 22세부터 26세까지 거기 있으시면서 정말 거룩한 성화의 길을 추구를 했어요. 이제 부재 안수도 받고 대학 강사도 하시고 이제 사제 안수도 받았고 그 다음 이제 옥스퍼드 신성클럽, 홀리클럽의 지도자가 되어서 26세부터 32세까지 6년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분들 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일 6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하고 시편과 그리스어, 헬라어 신약 성경 읽고 초대교회 중세 성자들의 신비주의 책들 읽고 종교개혁 시대 또 당대의 경건한 사람들의 서적들을 읽고 성공회는 1년에 3번 세례 성만찬 하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매주 하고 고대 교회에 성만찬 예전 따라 했대요. 거기다가 초대 교회 전통 따라 수요일 금요일 금식하고
더더구나 감옥에 있는 죄수들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너무 열심히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리면서 쟤네들 메소디스트야, 방법주의자, 규칙주의자, 요즘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조롱 섞인 그런 모욕을 겪었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신학적으로는 뻔하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조금 신성 모독적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하려는 그것도 영적으로는 큰 죄로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드디어 웨슬리의 신앙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지아 선교사로 미국으로 떠났는데 32세, 34세 가면서 한번 당하고 오면서 한번 또 당했습니다. 4개월 걸리는 긴 항해 동안에 배가 그냥 풍랑에 휘둘리는데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랬는데 옆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말 믿고 있지 못하구나. 이 죽음의 공포를 못 이기네. 그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와서 웨슬리가 드디어 35세 때 런던 올더스게이트 모라비안 신도들 그 모임에 가서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냐?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죽음을 넘어가는 그 천국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에 대한 짤막한 글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확 믿음이 생기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이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죄에 대한 각성이 큰 축복이냐? 죄의 각성이 은혜의 각성을 가져다주고 이 믿음의 신앙의 부흥을 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1882년에 무디 선생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대로 공부 안 한 영어 발음도 서투르고 문법도 안 맞는 그런 복음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문대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발을 구르면서 웃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설교 내용 중에 문법이 틀린 것을 다 적어서 무디 선생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걸 받고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말에 이 학생이 뻥 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임브리지 학생의 회장이 오셔서 찾아와서 사과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여기서 학생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 유명한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선교 자료들을 보면은 영국 사람 7명이 앞에 4사람 앉고 뒤에 3사람이 앉았는데 그 중국식 변발하고 중국 복장하고 만주족들 같이 한 그 사진 혹시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들인데요. 당대 대영 제국 빅토리아 왕조 최고의 전성기 때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그때 무디 선생 때문에 변화를 입어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지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자기들의 삶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1885년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영국 순회 간증을 하고 바로 그 해에 중국 선교사로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865년에 세계 선교사상 최초로 연안지방, 항구지방에 있던 선교사역을 중국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중국 사람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의 토착 기독교 바닥을 깔은 사람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시작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들었던 그 교회, 비국교도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있었던 20년 후에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7명이 허드슨 테일러의 제자가 돼서 중국 내지 선교사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각성, 이런 선교의 대각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겠어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저렇게 어눌한 영어 실력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 같이 똑똑하게 잘난 척만 하는 인텔리들, 이들이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나? 그 죄의 각성이 은혜의 각성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이 중국 기독교 교회에 밑바탕을 놓는데 헌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편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이놈의 죄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끝모를 게 죄구나. 창조주의 그 위대한 법을 어떻게든 피해서 그냥 내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자아의 끊임없는 이 어떤 반역,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런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걸 다 알고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요즘도 심선미 같은 성도들도 무당도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죄의 각성과 은혜의 각성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 이전에, 우리 심령의 부흥 이전에 죄에 대한 각성이 먼저 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깊이 깨닫는 자가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은혜의 각성 때문이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깨달음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 힘이 있다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같이 시편 14편의 시인처럼 같이 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